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요, 우리 당신은 이러지 마시고 저는 사명자입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는 사명자입니다. 주 앞에 예배의 사명, 또한 기도의 사명, 또한 전도의 사명들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귀한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경을 써서 좀 어색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목회 편지에 써놨어요.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경을 쓰면서 초점이 맞춰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흐릿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흐릿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나도 안경을 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여 흐릿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또렷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사명자죠. 우리의 지난 시간에 사명자의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에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지탱하는 두 번째 거대한 기둥, 바로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오후 예배 끝나고 영화를 보는 그 영화의 대부분의 그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근데 재밌어요. 영화도 재밌고 웃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자리가 좀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새벽 예배 자리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 자리도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찬양할까 고민하며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데, 그 자리를 뜨겁게 달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성도님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 앞에 섭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명자는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개척하며 걷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나가 그랬어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소리내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냥 마음으로 마치 술 취한 듯이 읊조리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너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는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한나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때 사명자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에 주저앉지만 사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140여 년 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한 젊은 사명자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한 26세의 청년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마주한 조선은 어땠을까? 정치적으로는 갑신정변을 실패로 피바람이 불었고, 사회적으로는 전염병과
가난이 창궐했으며 영적으로는 수천 년 묵은 어둠이 짙게 깔린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40년 전에 이 땅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야,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나 회복될 수나 그리고 잘 살 수나 있을까? 이러던 땅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 외국인들이 보면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 돌을 던지는 그곳에서 언더우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암담하고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 계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 그 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이 우리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명자는 현실을 미화하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철저하게 어두운 현실을 직시합니다. 내 사업이 망해가는 현실, 내 자녀가 방황하는 현실, 내 몸이 병들어가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 역시 언더우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불임을 생명으로, 개인의 한 맺힌 소원을 민족의 구원의 사명으로 바꾸었는지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낙심될 때 기도가 어떻게 운우의 영혼에 닻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골방에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를 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사명자의 기도는 편안한 소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기도는 찢어지는 마음, 괴로운 심정, 그리고 통곡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한나의 상황을 보시면 그녀에게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그를 사랑해줬어요. 남편은 그에게 갑절의 본깃을 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죠. 사무엘상 1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불운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사명자에게 길을 막으실까? 만약에 한나가 쑥쑥 아이를 잘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에브라임 산골짜기 평범한 행복한 아줌마로 그냥 살았을 것이죠. 남편의 사랑받고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평범한 행복 속에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도의 용사로 빚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 분인나라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불임을 약점 잡아 그녀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다고 사무엘상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내가 무슨 죄가 지어서 자식이 없니? 분명 너에게 잘못이 있을 거야. 낙심이 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롭히는 분인나는 사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적당히 안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는 달콤한 말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나 극심했기에 한나는 사람의 위로는 소용없다. 남편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신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안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방법이며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자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확성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질병 혹은 억울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분인나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VIP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초대장 받으셨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초대장을, 왜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불러 넣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그러며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도약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부인나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내 수치를 씻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통곡이 터져 나오면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제사장 엘리의 아들조차 불량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나의 한이라면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고통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 바로 거기서
사명자가 기도하는 기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핍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한이 만나는 그 순간 그곳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자리라면 주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탄식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문제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기도만이 살 길이고 주님께 무릎 꿇는만이 능력이라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녀가요 이렇게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른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마음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겨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와 결핍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될 때 기도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는 부림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담기 위한 비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 여러분들의 텅 빈 곳, 여러분들의 아픈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사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잘 찾아보면 제처가 그 상담학을 배우러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 다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회복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아파할 것들이 있습니까? 힘드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낙심으로 넘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이 더디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 기도로 될 게 아닌가 봐. 그러나 사명자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오해할 정도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끈기를 배워보시기 원합니다. 아도니람 저스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래는 약속만큼 밝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스튼은 미얀마, 우리가 보내진 그 미얀마의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6년이 지나서야 첫 회심자를 얻었고요. 그는 간첩으로 몰려 17개월간 죽음 같은 감옥 생활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풍토병으로 그 자리에서 미얀마에서 잃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는 무덤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당신 어떻습니까? 라고 조롱을 물었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지륵 같은 어둠이지만 기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얀마어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명자는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보시기 원합니다. 또한 허스튼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쉬는 것은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내의 선교의 개척자 허스튼 테일러도 수많은 재정난과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근심과 염려 속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동료 선교사인 존 메시카라는 사람의 편지를 통해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 기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내가 한번 제대로 서봐야지 하고 쥐어짜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중국 내의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었을 때 자신의 짐을 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짐을 맡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낙심은 내가 주인이 될 때 생깁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분의 등 뒤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기대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들, 시험과 유혹과 낙심 안에 거하지 않으시려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초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낙심이라는 사단의 무기가 우리의 심장을 겨둡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내에 뿌리는 기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해서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가요, 처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은 오늘 우리의 설교, 오늘 이 말씀의 절정입니다. 11절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놀라운 변화를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나가 성전문을 나설 때 그녀의 손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빈손이었죠. 집으로 돌아갈 때 분인나가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0.1%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180도 변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던 여인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지만 상황도 바꾸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이양했습니다. 내 짐이 이제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바꾼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 이전에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짐을 다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이제 어찌 사나 하고 한숨을 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짐을 맡기셨다가 도로 찾아오시지 마시고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주 앞에 다 맡기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힘이 되신다 라고 믿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땅, 은총의 땅으로 변하는 이 땅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 하나 잘 자란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부하고 풍요로운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이 은총의 땅으로 바라봤던 언더우드의 기도에서 시작하여 불임의 고통을 민족의 구원으로 승화시킨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절망 속의 감옥에서도 약속을 본 저스틴 선교사와 같이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짊어진 사명자로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사명자는 문제가 없어서 웃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에 웃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낙심이 되십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괴로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나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더우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위대한 사명으로 잉태하기 위한 산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며 기도는 우리의 잿빛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색합니다. 기도는 닫힌 태를 열고 닫힌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한나처럼 언더우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낙심을 기도로 바꿉니다. 나의 절망을 사명으로 바꿉니다. 아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내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로 저의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 나의 삶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옥이라는 작곡가가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찬양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라고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